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4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고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섰으면 이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이라면 바울이 더 이상 염려하거나 챙길 필요 없이 손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공경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와서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 염려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야 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주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손만 빨고 있으면 될까요? 10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다가
여러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을 헛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 지역은 여러 가지 각종 철학과 이론 또 미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성도들이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세상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언제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언제 섬겼다는 듯이 딴 데 가서 엉뚱한 것에 마음과 몸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는 마치 사람에게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막 운동을 많이 해서 온몸이 근육으로 다부지고 또 뭘 먹든지 소화도 잘 시키고 이게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이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운동하다가 하루 이틀 안 한다? 찌뿌둥할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쑤시나? 그럴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식사를 한 두세 끼 걸렀다.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먹는 거로 보이고 막 손이 떨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은 어떨까요? 단 몇 번만이라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생명을 잃습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심장 안 뛰면 소용없어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지금 문제 없어, 지금 특별히 문제 없는데 그렇더라도 기도가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예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던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 1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사람이 비었어요. 옛날에는 몇 천 명 모이던 교회 지금 가보니까 한 200명 남짓 모였어요. 근데 그 200명도 다 머리가 하얗세요. 다 노인들, 옛날 신앙 가진 그분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그곳에 이슬람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다 유흥업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밤에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시고 이 나라를 정말로 부흥시켰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그분의 육성 설교를 근래에 들을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1930년대부터 60년대를 사역했거든요. 아주 한국의 기도가 뜨거울 때예요. 근데 그분이 철로역정 설교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목회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드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독려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구나. 그렇게 기적이 많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매주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절대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를 멈출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정으로 알 것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10절에 보면 자라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으로 내가 성장했다,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좀 전에 읽은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동네에서 한 강아지를 봤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어디서 놀다 왔는지 모르지만 몸에 막 가시가 막 박혀 있어요. 아마 가시 떨기는 데서 굴렀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불러서 이렇게 달래서 가시를 떼어주려고 했더니 이게 와가지고 있다가 정작 가시를 떼어주려고 하니까 얘가 제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를 막 보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런 강아지 같을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돌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하나님 역경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셨고, 무엇보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시키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꿈을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형들에게 미움받게 했습니까? 왜 나는 젊은 날에 팔렸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이 감옥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감옥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감옥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귀로도 듣지 못한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랍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하는 건 누가 잘하냐? 아무래도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글도 잘 못 읽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권사님은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지. 심지어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가서 요양병원 설교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조금 몸도 불편하시고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거기서 설교하는데 이분이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대요. 그 병원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듣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아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아멘, 은혜가 되는 포인트에는 정확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는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좀 어려우시다는데 전혀 치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치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아멘, 어쩜 그렇게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아멘, 은혜가 되는 포인트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 뭐냐면 우리 조명 킨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가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빛도 없어요. 근데 지금 후레쉬가 딱 여기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만 보이겠죠? 후레쉬가 조명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가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어?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이 내게 딱 조명하시면, 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유, 맨날 똑같은 설교지 뭐. 아유, 성경 나는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졸리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겠어. 그러다가 성령님이 내게 비춰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좋으신 목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계속해서 연약한 채로 매일 길을 헤매고 다니고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헤매고 다니는 양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뜻은 그가 회복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능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이 능하게 한다는 단어가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많이 강해지셨습니까? 막 팔뚝에도 힘이 생기고 막 아주 강해지셨습니까? 강해지신 분들 아멘. 믿음이 좋으세요? 네, 여러분, 강해진다는 게 여러분 진짜로 건강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이 강하게 된다는 건 이런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견디고 참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 만나잖아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는 건 뭐냐?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견디기 불가능하도록 힘든 상황이거나 또는 참기에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상황이거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불가능한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오래 참게 되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힘들지만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 때는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전에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을 따라 그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강하게 하셔서 힘든 상황은 다 바꿔서 뒤집어 주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딱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과 사람을 견디게 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정말 구세주냐? 그럼 너부터 먼저 구해봐. 십자가 내려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보자기를 씌워놓고 병정들이 한 대 때린 다음에 보자기를 벗겨놓고 누가 때렸게 그랬습니다. 여러 명 모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유산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 없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재산 많지 않은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귀의 흑암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하나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상속자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기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럼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외아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양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이 공동상속자로 올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예요. 와우!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할 때 18절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도 바울이 에이 이놈의 인생 이런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로또라도 맞으면 나을까? 좀 낫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고요. 그럼 좀 건강해지면 좋을까? 좋은 약 먹으면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 구원의 은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두 손들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 마귀를 승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땅 사는 동안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날마다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스스로 자위하며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 부르심, 기도하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메어달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듣지 못하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사람 간의 곤경도 만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